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에 반갑습니다. 전성건 전사님, 박현정, 유재곤님 감사합니다. 자, 반갑고 반가운 사람들.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또 기다린 분이 또 우리 전성건 전사님 아닐까, 그렇죠? 자, 오늘 정장 입어야죠. 정장 입어서 왜냐면 또 이렇게 소중한 또 분들이 오시니까 또 정장을. 자, 제가 정장 입은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제가 정장 입은 날은 어떤 날? 알면서 자, 빨리빨리 이제 들어오셔서 본계탕 같이 한번 은혜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교 졸업했어요. 김승현님 축하드리고 제가 정장 입은 날은 외부로 설교하러 가는 날 설교 방송 녹화할 때가 외부로 가서 할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고 번개타는 살 때는 좀 편하게 어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끔하십니다. 자, 은혜로 달려가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 같이 그 지역을 지키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같이 한번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책과 함께 시리즈 한 달 일주일 6주 가까이를 달렸습니다. 믿음의 책과 함께 믿음의 저자와 함께 원래 1월 달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 주 반을 더 연기했습니다. 바로 이 책을 기다리기 위해서죠. 올해 나온 믿음의 책 중에 가장 핫해 가장 또 지금 베스트 사랑을 받고 있는, 근데 책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수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도전을 주었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이호천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지난번 멋진 특강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 번뜩톡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이호천 대표님, 자, 인사 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천 선교사입니다. 네, 또 뵙게 되었네요. 자, 이호천 선교사님입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곧 나옵니다 라고 말한 게 이번에 나오는 품어주심 책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호천 대표님 마이크 살짝 정리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뭉클한 사랑 이야기 품어주심이었습니다. 이 품어주심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호천 대표님 뭐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호천 대표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죠? 네, 더 많죠. 더 많나요? 네. 자, 이호천 대표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네, 누군 거야? 도대체 이호천 대표는 도대체 누군 거야? 누구? 네, 지금 NGO 링커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의 선교지를 돕는 일들을 위주로 하는 외교부 산하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청소년 미혼모들을 돕고 그 친구들의 자립을 좀 지원해주는, 그리고 청소년 존엄성을 회복시킬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 대표님이시죠. 네. 사실은 외형으로 봤을 때 대표님 같지 않고 사실은 우리 옛날 영화, 드라마 비트의 정우성 오토바이 타고 막 요런 풍이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느새 진짜 사단법인의 대표님 되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또 영혼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네요. 죄송하지만 이 사역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외모로는 도대체 몇 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자 말자 저는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20살 때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다닌 건 그 전부터 다녔는데. 아니요, 안 다녔죠,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집안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오히려 아버지는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 이제 집안이니까 교회 가면 뭐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20살까지 교회를 안 다녔구나. 네, 어느 날 우연히 따라간 교회 수련회에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특별했던 게 평생 없는 줄 알고 살았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그냥 막
뭐라도 하고 싶어서 고아원 찾아가서 일하고 소년원 가서 일하고 네. 막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죠. 어. 네. 그러다가 우연히 미혼모 한 명을 만나게 됐고 어. 그냥 그 친구 한 명만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에 한 명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응. 이게 13년 전이니까 13년 전에. 네, 그때만 해도 미혼모라는 단어, 한부모 가족 복지 이런 게 전무할 때였어요. 그때가 20살 때인 거예요? 20살? 네네. 아니 네. 20살 때 미혼모를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돕는 일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다.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 그냥 눈앞에 얘가 있으니까 얘만 도와줘야지 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누군가가 한부모 가족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아, 누가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줬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도왔다는 얘기를 말을 하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이 연락이 오게 되네. 네네 그렇죠. 연락한 대표님은 선교단체도 아니고 사단 법인도 아니고 네. 그냥 20살 청년이었던 거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봉사활동하고 있었는데 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뭔가 좀 제대로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네. 이제 그게 지금 법인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아, 그렇게. 그럼 잠깐만요. 이런 말 할 때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가지 않거든요. 사람이 기본 성품과 성향이란 게 그때 20살 주님 만나기 전에도 남을 돕거나 배려하거나 섬기는 그런 게 좀 몸에 많이 배어 있었던 형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외모상으로는 사실은 전 우리가 늘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일진 리더급이나 오토바이 오빠 달려 막 이런 어때?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20살 전에 이호천 대표님은 어떤 저는 그냥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사고 착한데 치고 무난하게 사고도 가끔 치고 네,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네.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그렇죠. 근데도 친구들하고는 좀 이렇게 놀러도 좀 다니는. 네, 그렇죠. 그럼. 적당히 까불고 적당히 혼나고 음. 이렇게 적당히 탈선도 했다가 또 적당한 타이밍에 또 돌아오고 그 정도 탈선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할 만한 탈선이니까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정도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80% 그렇죠. 10%의 아주 상위권 공부만 하는 애들, 네. 10% 아주 막 무서운 애들, 네. 그리고 나머지 80% 그렇죠. 80% 이렇게 엄청 까부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청소년기를 보냈네요. 한 11% 되는 것 같습니다. 11%. 한 그 정도를 보내다가 20살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이런 수련회와 예배를 계속 하는 게 수련회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강력한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한 번의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그 한 번의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져버린 케이스였고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모든 걸 다 결정했던 게 제 인생의 수련회였던 거죠. 네. 20살의 수련회. 그렇게 시작해서 돕다 미혼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혼모를 돕거나 이렇게 다음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 재력도 좀 있고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건데 20살 때는 사실 미혼모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이 있어야 친구들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음. 그 아기를 키우면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기랑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돈이 심지어 얼마 하지 않더라고요. 30-4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아이들의 그것들을 끊어준다면 30-4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얘네들은 술집에서 일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 돈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친구들도 그럼 그 돈을 주신다면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일을 안 하게 됐고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저도 20살 신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네, 뭐 10,000원씩 좀 부자인 애들은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해서 40만 원 주고 이 친구가 술집 일을 그만두는 거를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거고 그렇게 이 친구가 술집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야, 너 중학교 중퇴니까 공부나 좀 해보자 해서 검정고시 가르치고 그래서 고졸 정도의 학력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자립을 할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업을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과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립인가 보다. 사실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삶을 평균 근처까지 올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립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거기다가 어떤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들을 혼자 스스로 그만두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누군가가 사실 작은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실어줄 때 그 한 지체가 평균적인 삶으로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분명한 것은 힘든 삶과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고 뭐 작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위로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해서 한 명을 도왔잖아요. 네. 사실 그 한 명까지는 우리에게 주심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지만 연락이 이제 갑자기 막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그 다음은 좀 일이 너무 커지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잘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제 멱살을 잡아다가 미혼모들 가운데다 던져 놓았다라고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왼쪽에도 미혼모가 있고 오른쪽에도 미혼모가 있고 앞에도 미혼모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당연히 이들이구나.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들이고 내가 당연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깊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후사후. 아마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왔다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이제 이호천 대표님 그 리더로 보내신 분이 서종현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분은 충분히 멱살을 잡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멱살만 잡으면 아주 운이 좋은 날이죠. 네. 지금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단체가 지금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이 효천 대표 하이했는데 네. 지금 소속돼 있는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 EMT 선교회고요. 제가 지금 뭐 한 탁 선교사님 만난 지 10년 정도 됐고 강훈 선교사님도 한 7, 8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슬픈 게 7, 8년째 계속 막내입니다. 계속 막내고 네, 형들의 이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EMT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종현 목사님이 있는 EMT 선교안에 우리 서종현 목사님, 이호천 대표님, 또 이강훈 전사님까지 네. 같은 선교단체에 있죠. 저희 번개탄 새학기 특집으로 요 3명을 한 번에 다 모시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2명은 얘기를 안 할 거고 1명만 얘기를 한 명은 얘기하고 네. 2명은 증인 역할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배경화면이 맞습니다라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팀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다 던졌더니만 미혼모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했던 게 부산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부산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고신대학교에서 네.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갑자기 또 안산 쪽으로 지금 이 센터는 안산 쪽에 있거든요. 부산에서 안산 어떤 전국에서 미혼모가 제일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경기도 지역의 인천, 부천 그리고 인천, 안산 이렇게 3개 도시인데 처음에는 부산에서 제가 활동하는 걸 얘기를 듣고 서울 쪽 경기 쪽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급하니까 일단은 가서 만나야겠다 싶어서 제가 가서 만난 거죠. 근데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고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KTX 비용이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서울에다가 집을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경기도 안산으로 구하게 됐고 안산이 굉장히 재밌는 도시인 게 미혼모가 많고 외국인들 많이 살고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도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하기 좋은 황금어장인 거. 네. 안산으로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네요. 제가 아까도 그랬거든요. 이호천 대표님한테 종로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종로로 와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요. 안산과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는 미혼모들이 부산에 있는 20대 이호천이라는 젊은 사역자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 미혼모들이 꼭 부산이 아니라 그 도시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이런 팀들이 있을 텐데 왜 부산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제가 가장 해보고
싶고 원했던 거는 세상에서 유명한 단체나 뭐 교계에서 유명한 단체가 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왕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미혼모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득 보니까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목회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복지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봤더니 이 미혼모들의 친구는 없더라고요. 아, 도와주는 분들은 많은데 네. 친구.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속 깊은 얘기는 선생님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친구의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친이시던데 보니까 네, 가서 그렇죠. 보면 아 그러네요. 진짜 사회복지사 또 사역자, 목회자 이런 분들한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또 친구한테 또 막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부산에 있지만 미혼모의 친구가 있대.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안산으로 올라온 게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죠? 지금 한 6년, 7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6, 7년.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딱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역의 방향, 후원자 이런 게 연결된 것이 아닌 상태로 와서 일단 맨 땅에 헤딩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땠어요? 그렇죠. 처음 네,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배고파서 제 첫 번째 오피스텔이 탁성 교사님 신혼집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탁성 교사님이 집에 불러요. 부르면 이제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저녁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밥 얻어 먹기도 하고. 미혼모 친구가 급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저도 없고 이건 또 급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저도 와이프도 같이 막노동해서 이제 그 돈으로 출산비를 좀 대신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에 있었으면 그래도 친구도 선배도 동료들도 기존에 만났던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급하면 전화라도 하고 네. 만날 수 있을 텐데 안산은 또 사실은 생소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연락할 때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때 도와야 되면은 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과 도와서 같이 가는 일. 네.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게 죽음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저는 항상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된다라는 믿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들 사실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슬픈 자녀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녀의 영혼 또한 가장 기쁜 이 땅에서 소중한 영혼일 수 있다. 그 모든 아이의 아빠가 역할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아빠의 역할은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아빠 역할은 네, 안 해주고.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아기들의 아빠는 아니고 미혼모들의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듯이 단지 좋은 오빠,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럼 이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호천이라는 사람이 좀 새로운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미혼모 친구들이 생명을 탄생했을 때 사실 생명의 탄생은 축하와 축복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 한편에서는 축하와 축복보다는 손가락질과 편견 어린 시선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때 나만큼은 이 아이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어떤 아빠 역할 또 정말 없으면 또 남편의 역할, 가족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깊이 가는 건 아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냥 친한 친구와 선생님과 오빠 역할로 같이 해주는.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같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돕고 있는 친구들은 57명, 58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기, 인천 합치면 200명 정도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친구들 밥은 뭐 먹었는지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위험군이죠. 12명 정도. 네. 그 이상은 제가 도저히 커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 12명은 하루하루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 네. 케어를 해야 되고. 다 청소년들이에요. 네. 아, 다 청소년? 네. 진짜. 또 매주마다 또 만나는 또 50여 명. 그리고 이제 또 200여 명의 이 경기권에 있는 네네. 친구들. 사실은 제2의 2호천, 제3의 2호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좀 편하겠죠? 네. 그렇게 좀 나와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저도 청소년 사역을 쭉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른 사역으로는 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미혼모 사역을 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는 우리 손에 꼽을 정도로 사실은 거의 네. 없지 않을까. 왜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일단 미혼모가 확실하게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음. 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미혼모를 약자로 봐줄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한부모 가족 미혼모를 약자로 봐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혼모를 돕는다 하면 교회들이 되게 싫어했고 저한테도 막 순결 서약식 이런 거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계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지 않을까 예,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을 좀 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언가 좀 이렇게 막 우리 뜻에 맞게끔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가족처럼 품어. 그래서 책 제목이 품어주심. 이 책 제목에 품어주심은 어떤 품어주심? 고순도치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긴 품어주심인가요? 이게 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 품에 끌어안다도 품다라고 되겠고 사랑의 의미도 있을 거고 보호의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통합적으로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품다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고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이들을 품으셨다라는 말과 그다음 우리 아기 엄마들이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합쳐서 저는 품어주심이라고 책 제목을 정했고 원고를 썼을 때 제가 제목도 안 정하고 뭐 아무것도 안 정한 채로 원고만 이렇게 드렸어요. 출판사에. 그런데 그 편집자님과 대표님 디자이너 분께서 쭉 읽어주시고 나온 답이 이제 품어주심. 네. 또 책 제목은 보니까 네 글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내려놓음, 품어주심. 네. 지금 내려놓은 편집자님이 이제 이거 같이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네네. 내려놓. 어쩐지 책 내용이나 그 전체 흐름이 정말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따라서 결단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진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근데 잘 봐요. 이호찬 대표님이 20, 30대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20, 30대는 한번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품을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내 앞날도 좀 걱정이 되고 네. 내 막 고집도 좀 나오고 내 성격도 좀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못하겠다. 이거 이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 그만두고 싶고 매일 도망가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빨리 그만두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몇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있는 편이고요. 잠깐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해보실래요? 찌찌뽕. 유튜브 이거 번개탄 하면서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왜 하고? 잠깐 그렇게 매일마다 갈등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갈등이 있을 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근데 옆에서 사실 들리는 목소리가 힘을 내 그만둘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이거 내가 그만둔다 해서 그만둘 수 있을까 요새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나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이게 옆에서 그만둬 이 목소리가 좀 세게 들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살짝 들렸는데 들리지 않고 옆에서 들리는 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참 귀하고 소중한 아무나 못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호천 대표님 말고는 이러한 거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교계에서 대화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또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들 수는 있는데 쉽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젠 진짜 이제 정말 2, 3, 4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미혼모 사역에 조금 더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좀 얘기 한번 도전 좀 해주시죠.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강의를 하러 외부에 다니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한부모 가정을 품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청년 이호천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깨어진 가족과 부족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 일들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왜 교회가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돕지 않냐고 많이 손가락질도 하고 소리도 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사실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음지의 이야기,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드러내서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동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한부모 가족, 우리 미혼모들이 특수한 계층의 대상자가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영혼들을 주님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 또 이 민족 안에 마음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는 우리 미혼모분들에게 교회가 더 먼저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한번 품으면 그 어머니도 주님을 만나고 그 자녀도 주님을 만나서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튼 이호천 대표님은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네. 도망치는 건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링커에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거주지예요. 그 집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집이 있어야지 뭐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집을 계약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월세집이라도 단칸방이라도 구해야지 이 친구가 그때부터 시청 구청에서 주소가 생기니까 이 관할 사무소가 돼서 이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야지 엄마랑 아기가 떨어지게 되고 엄마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공부에 대한 것들을 또 책임져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헤아리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기본 교육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이 들어가서 이 친구들의 자립을 위해서 조금 쉽게 이제 취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격증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지냈던 게 사실은 자립을 위해서 막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직 청소년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아기를 출산하고 이 아기한테 사랑을 퍼다 주기만 하니까 공급되는 사랑 없이 가지고 있던 사랑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청소년 본연의 모습 그리고 청소년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의 사랑을 좀 채워줘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좀 특별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 청소년 그 본연의 웃음을 좀 찾아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학여행에 이제 거의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관광 명소를 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돈 다 떨어지면 해외 선교 가고 이제 막 그렇게 노는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말 재밌었던 게 자립에 성공시키면 엄마들이 되게 해맑게 웃어요. 돈 버니까. 근데 놀러 가도 애기 엄마들은 똑같이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의 질이 다른 거죠. 한 가정의 엄마로서 웃느냐, 그리고 청소년 본연의 행복을 찾아서 웃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들이 자립한다는 엄마는 엄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이고 네. 젊은 청년들일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소년, 청년의 그런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수성도 행복으로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봤던 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자아이들이니까 뭐 메이크업 수업 듣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교복 입고 싶고 수학여행 가고 싶대요. 예,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 얘네들 사실은 청소년들인데 그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짧았구나. 그래서 아, 그 공동체를 그럼 우리가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를 할 때는 누구 미혼모가 한 분이 나오면 그분을 좀 도와줘서 그 일하는 어려움을 좀 빼주고 나오게 하면 되는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한 가정을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집도 학교도 직장도 어린이집도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잘 자라서 정식으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도 그렇게 정말로 일을 안 할 수 없겠네요. 이게 꾸준히 이어지는 네. 7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또 이제 자립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다시 이 단체를 돕는 후원자가 되기도. 그게 책 내용에 있어요. 책 내용에 있는데 네. 애기 엄마들이 이제 자립에 성공한 엄마들이 또 다른 미혼모를 돕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게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퍼준 게 아니라 너네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시점을 우리는 자립이라 얘기할 거니까 해외 선교 가서 너희가 받았던 사랑을 좀 흘려보내라 했더니 이 친구들이 가서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을 도왔고 태국을 도왔고 이제 막 여러 군데를 도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쓰레기 마을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저희가 데리고 돌아왔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선교지에 일주일 동안 미혼모 친구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전 거기서 굉장히 좀 이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던 게 사실 이 친구들의 자립도 중요하고 뭐 청소년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고 가난한 게 더 낫다라는 마음이라서 그 뒤로 이제 애기 엄마들 중에 선교지를 돕고 가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팀을 짜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저희 단체도 외교부로 등록을 하고 엄마들의 해외 선교를 돕는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로 어찌 보면 그냥 쉬운 말로 청소년 사역이에요. 청소년 선교고 그러나 다만 처한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다. 좀 더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넓은 마음도 필요할 것 같고. 자, 우리 이유천 대표님의 사역 이야기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이 품어주심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우리 대표님께 이 품어주심의 내용을 가지고 미니 특강 책 내용에 대한 또 이 사역에 대한 특강을 잠시 듣고 제가 이어지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제가 이 책을 20권만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번개탄 가족들 중에 혹시 저자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 이거 구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막 드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저자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번개탄 카톡으로 이름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몇 권 구매한다고. 지금 이 책은 13,000원이네요. 그럼 이건 지금 예스24 뭐 이런 데서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13,000원이면은 오늘 저희가 이걸 좀 저는 이렇게 저자 사인 받게끔 몇 번 할 테니까 이따 좀 사인 꼭 해주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번개탄 카톡으로 지금 저자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효천 대표님에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품어주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그죠? 이미 베스트셀러죠. 이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우천 대표님의 책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책 같아요. 다만 오늘은 직접 방송하러 와주셨고 저자 사인까지 해줄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번개탄 카톡으로 지금 주문하시면 저희가 저자 사인으로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말이 또 정답인 것 같아. 내가 사랑해서 막 목숨 걸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엄마가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자기 집에도 쉽지 않거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있는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도 내 아이, 우리 아이기 때문에 그저 품고 같이 키워가는 것처럼 이호천 대표님도 결국은 그 미혼모라는 친구들이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아이, 내 동생, 내 조카 결국은 같이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출판사 이한민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댓글을 쓰시면서 열정적으로 이한민 대표님과 이번에 출판 작업을 하면서 네. 작가와 출판사 대표님과 여러 얘기를 나눴잖아요. 사실 이 책이 나올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대표님과 나눈 적이 있을까요? 사실 아르카 대표님한테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두 가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첫 번째로 저와 아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성되면 연락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정말 진지하게 제 글을 읽어주셨고 사실은 이 표지 디자인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했어. 웬 연핑크에 무슨 귀엽게 이런 게 나오지? 맞아요. 너무 귀여워. 네, 저랑 어울리는 건 검정색에 이런. 네, 이런 것들도 대표님께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디자이너 분께서 제 글만 읽고 순수하게 글을 통해서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르카 대표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보여지는 이미지, 또 말투, 경상도 우리 강원도 목사님 또 후배 부산 사나이들이기 때문에 좀 막 강하고 거칠고 어찌 보면 이렇게 지르는 성격과 말과 행동과 사역일 수 있지만 이 디자이너와 그 출판사 대표님들은 효찬 대표 안 만나고 글만 본 거니까 네. 이 글 안에서 고슴도치라는 그것도 그냥 고슴도치가 아주 귀여운 고슴도치의 마음을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을 책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 책이 쓰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호천 대표님은 이제 우리 출판사 대표님한테 책을 만들 때도 그렇게 부탁해요.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대표님도 놀란 게 출판이 되고도 신경을 안 쓰시는 네. 책이 출판이 됐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작가 중에 네. 제가 포스팅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쓴 포스팅 2번. 책에 썼을 때 그냥 목표를 가졌던 게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왕 책 썼으니까 베스트셀러는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거 딱지가 붙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금요일 날 책이 나왔고 제가 제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책 나왔습니다. 글도 쓰고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주말 동안 이게 실시간 베스트 막 1위 되어 있고 월요일이 되니까 글 쓰기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목표를 이뤘는데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베스트에 올랐다고 그래도 이게 막 일반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집중적인 사랑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에 올랐고 원래 우리 계획으로는 이호천 대표님이 사실은 그 겨울이면 좀 많은 교회와 단체와 또 이런 곳에서 강의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정말 다 이번 겨울은 싹 사라졌죠. 싹 사라졌네. 그렇죠?
그 출판사 대표님도 네.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계획됐던 그 많은 집회와 간증과 강의 스케줄이 싹 사라지니까 네. 대표님도 조금 출판사 대표님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를 제가 막 전화해서 대표님 뭐 당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격도 아니고 그 아르카 대표님도 그렇다고 막 연락해서 나 당황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절대 아니시죠. 그냥 흘러갑시다 이런 마음이라서 그래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우리 박사님도 주변인들이 먼저 알려줬다고 이런 책이 나왔다고 이건 참 작가는 말을 안 하고 출판사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사역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역과 마음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한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책은 꼭 봐야 된다고 막 알려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실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한번 네. 본인이 죽어도 못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선한 여행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 책 한번 기도해 달라고 또 함께 많이 소개해 달라고. 네. 그거 부산 남자들 그거 진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진짜 짧지만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책이 이렇게 선한 여행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썼고 그래서 이 책이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을 가진 이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읽혀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이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상으로 말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번개탄 가족들 번개탄 카톡으로 저자 사인을 받고 싶어서 연락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 위에 댓글창 메뉴에 번개탄 카톡으로 저자 사인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은 오늘 연락 주시면 이 방송 마치고 이호천 대표님 직접 저자 사인해서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선물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개탄 카톡으로 지금 몇몇 분들 연락 오고 있고요. 같이 한번 해주시고 이 책은 사실은 뭉클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건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하기 좋은 그런 책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가 읽으면 그래도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책이 나오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서평이나 이렇게 리뷰를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뻤던 작가로서 글 쓴 사람 입장으로서 가장 기뻤던 리뷰가 에세이인 줄 알고 샀는데 묵상집이었다라는 그 짧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글쓰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제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미혼모들의 이야기도 적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 뭔가 좀 나른했던 나의 일상에 새로운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네. 아직 믿음이 없고 교회를 잘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약간 또 사람의 시험 들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모르는 분들에겐 편안한 선물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또 사랑을 나눈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이번 설 명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우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우는 먹고 나면 사라지지만 이 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뭉클한 사랑 이야기 지금도 계속 이 품어주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권이 마칠 때쯤이면 네. 아쉬운 이야기가 남아서 누군가는 2권을 준비한다고 그러던데요. 어때요? 전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뭔가 일을 하는 일에 정말 못해요. 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이거 좋아해서. 쓴 것도 기적이야, 기적. 네, 이게 지금 거의 뭐 20살 때부터 한 이야기를 13년 만에 정리한 책이니까 이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후의 책 내용은 이제 모른다. 네. 이젠 정말로 없습니다. 언제 13년 만에 한 권이니까 네. 이후에 되어질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고 말하나 사실은 이후에 대한 내용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지영 씨도 지금 네. 아주 열렬한 회원이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홍보대사님이시고요. 저희 뭐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후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네, 책에 추천사도 써주셨고, 네, 추천사 써주셨고, 제가 어느 교회 강의하러 가셨는데 맨 앞자리에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지영 씨였고, 이 일을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셔서 지금 계속 한 4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그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았는데 놀라운 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건 하지만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는 네,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많은 강의 들으신 분들이 나도 이호천 대표님의 사역에 작은 힘과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돕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겁내시는 네. 게 뭐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는 후원을 강요하는 편도 아니고 각자 역할에 맞는 그 모습으로 이 일을 관심 가져주는 게 곧 후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인데 수공예 비누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항상 비누를 저한테 보내줘요. 애기 엄마들이랑 쓰고 우리 직원들 쓰세요. 근데 때 되면 들어오는 그 비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아, 이분들이 그래도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청소 노동하시는 할머니께서 매달 10,000원씩 후원해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뭐 재능으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후원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현장에서 외롭지 않고 저희가 다시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과 후원이 매일마다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분들의 응원과 글과 후원이 올 때마다 이건 또 맞다.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너 그만둘 거야? 기도하는데 그만둘 거야? 그런 하나님의 전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만둘 시간이 조금 미뤄지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만 누가 뭐래도 같이 힘을 모아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네, 저 네이버나 이런 곳에 제 이름을 치시면 제일 빠르고요. 네. 아니면 이제 사단법인 링커라고 치시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리고 들어오면 만약에 교회들에서도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한번 작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어요라고 느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들도 같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고 일단은 조심스러운 게 대상자들이 미혼모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으니 저희를 통해서 좀 이 친구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구상하는 게 왜냐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미혼모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는 또 교회에 너무 알려지는 것도 교회에서 그렇죠. 관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좀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뒤에서 밀 수 있고 또 교회는 그 일에 얼마든지 함께 동참해서 갈 수 있다. 강의와 간증 같은 것들을 사역을 좀 하시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이호천 대표님을 섭외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많이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명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랑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사랑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와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이 사실 좀 다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호천 대표님 좀 더 많이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도 다녀야 되고 우리 미혼모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출판사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좀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평상시 유튜브나 어떠한 인터넷 영상 이런 거로는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유튜브도 찍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잘 못하겠어요.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부산 상남자라 진짜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네. 뒤에서 뒤에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게 참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잘 못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돕고 도울 수 있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자꾸 세우면 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은혜로 이런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또 효천 대표가 많이 다음 세대에게도 나도 나중에 사랑해야지라는 말보다는 20살 때 시작한 사역이거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그거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 청년들,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랑, 작은 팁 좀 줄 수 있나요?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 있다면. 네, 저한테 저의 이웃은 미혼모 친구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나에게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저와 둘의 비밀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위해서 그분을 돕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게 저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나의 선행 이야기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시는 게 즐겁지 않을까요? 20살 때 은혜 받고 그날부터 만든 이야기가 지금 13년이 온 거예요. 네. 나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게 대충 알 수 있는 건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오늘 나의 이웃을 사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번개탄 이웃 돼주신 거, 번개탄 가족이 돼주신 거예요. 사실 유튜브 하루 종일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가 9시간을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 우리도 힘들겠지만 그걸 봐주는 분들도 더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우리를 이웃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 꼭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웃을 찾아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번개탄 카톡으로 이벤트 참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품어주심, 일반 서점에서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본입니다. 사인본 사랑으로 구매해 주셔서 같이 또 이 사역에 어쨌든 물질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돕는 봉사자도 주님이 채우시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도 함께 흘러갈 수 있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이 책도 한 10만 권 정도만 소박하게 그거 얘기 저 네. 사인본 처음입니다 지금. 사인본은 처음이에요. 번개탄이 최초로. 그러네. 네. 지금 보니까는 사인본을 안 하시거든요. 한 번도 출판사에서 하자고 그랬다. 안 했어요.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자 사인 들어간 책은 어쩌면 사실은 오늘 안 하면 언제 또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개탄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같이 또 선물할 분들, 나눌 분들에게 이번 설명절 최고의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호천 대표님, 서종현 목사, EMT 선교회를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아니, 좀 매치는 조금 안 맞아요. 서종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특수사역으로, 약간 그렇게 좀 거친 친구들이고, 네. 여기는 약간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아이까지 있는, 이렇게 하는 일이랑 다르잖아요.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소년원에서 설교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소년원에서? 네, 저도 이제 거침이 없으니까 어. 강단에서 이제 뭐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는데 소년 아이들이 더 거칠잖아요. 저한테 이제 함부로 한 거죠. 욕도 하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 막. 그러니까 미안하다. 지금이라면 제가 굉장히 유하게 아이들을 달래고 했을 건데 그때는 저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 거기서 애들이랑 싸워버린 거예요.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 던지고 막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쫓겨나게 됐는데. 소년원에서? 네. 그 다음 강사가 서종현 선교사님이었어요. 분위기는 완전 뒤숭숭하고.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게 그 서종현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니까 거기서 어떤 애가 한 명 일어나더니 차렷
형님께 경례 이러니까 다 같이 반갑습니다 형님 하고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저거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형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계기로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부산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좀 잡고 그 어선을 타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이제 계속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후원하시기 시작해요. 저 첫 번째 후원자. 네. 그렇게 해서 전 지금도 항상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떨 때는 30만 원 보내주면서 좋잖아 이 돈 애들한테 쓰지 말고 너 옷 사 입어. 그리고 어떨 때 50만 원 보내주시면서 이거는 네가 친구들 만나면 밥도 한 번씩 사고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친구들 한번 사줘. 이렇게 돈을 쓸 것들을 항상 정해줬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버틸 수 있었고 이제 형이랑 같이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네, 하게 되면서 EMT가 당연한 게 이제 강훈이 형도 그렇고 서정현 선교사님도 그렇고 각자가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요한 선교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보면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인데 한 번에 합치면 어벤져스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는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사실은 같은 동네 생각해보면 서정현 목사님도 소년원에서 강의하실 때 네. 노래는 안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끄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그냥 계속 하던 얘기 계속 끝까지 해가지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분이 서정현 목사님인데 그분보다 더 심하게 그냥 싸우다가 쫓겨났는데 서정현 목사님이 그 다음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만남이란 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서정현 목사님이 안산이잖아요. 네. 안산이 우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무언가에 막 연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따로 또 같이 가는 사역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산으로 가기로 했을 때 서정현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그냥 제가 안산으로 이사를 하면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밥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답니다. 밥 주고. 그러니까 오면 일단 밥은 내가 한번 줄 수 있다. 네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서정현 선교사님이 동생들을 굉장히 강하게 키우세요. 뭔가 일을 도와주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으면 이제 동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강훈 선교사님도 저도 굉장히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서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독수리 사역이라고 새끼 잡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날개쳐서 올라가면 살아남는 거고 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뚝 떨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가 아니라 이제 내려와서 굳이 혼내시고 넌 그것도 못 나냐? 똑바로 안 날래? 날개지 똑바로 안 할래 너. 차려 경례 열 주시오. 날개 똑바로. 그렇게 해서 강하게 좀 훈련을 시키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3명의 남자들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하는데, 근데 우리 선교단체에 대한 3분의 이야기는 조만간 한번 만나서 3명과 함께 1명이 독주로 얘기하고 2명이 증인을 서는 이야기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도 이호천 선교사님한테 좀 대화도 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또 안산에 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뭔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코스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저번에 전 정말 제 스스로 뜻깊었던 것이 제가 대안학교도 만들고 저희 문화 공간도 만들고 여러 걸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수련회를 하신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와서 거기서 수련회를 열고 이렇게 제가 뭐 강의도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간만에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제가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저를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으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번개탄 시청자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종로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빌려서 갔던 스튜디오가 안산. 네. GS. 네, GS 아톨. GS 아톨. 이효천 대표님이 계시던 그 홀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 방송을 하고 그때 종로 스튜디오 와서 여기 계약을 할까 말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었거든요. 아주 예쁜 콘서트홀이 있고 한 150명 정도 공연할 수 있고 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홀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천 대표님이 계속 우리 번개탄을 안산으로 와라, 안산으로 와라.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서울로 갈게. 너네가 와라, 너네가 와라.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따로 또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안산으로 교회들이 수련회를 와주는 거지. 네. 비전 트립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뭐 홍대에 와서 양화진도 가고 또 종로에서 번개탄도 보고 그러면서 또 안산에 가서 하루 저녁 집회도 하고 네. 거기를 같이 도우는 이강훈 선교사님도 있고 이제 서종현 선교사님도 서종훈 목사님도 거기에 있고 네. 세 분이 자주 만나지는 않죠.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만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줌으로 만나서 네. 네, 굳이 안 만나는. 아마 코로나가 풀려지고 나면 GS 아트홀이 한국 교계에서도 정말 또 하나의 꼭 방문해야 되는 어떠한 선교 여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단 예배 드린 분들이 엄청 뜨거워요. 청년 봉사자들도 있고, 네, 봉사자들도 있고, 네, 미혼모들도 있고, 네. 아가들도 있고. 근데 정말 예쁘고 믿음적으로는 워낙 좀 뜨겁게 훈련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교회 공동체도 거기에 있는 거죠, 안산. 네, 교회 저희 안산 호산나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부산에 있을 때. 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토요일에는 믿음이 없는 우리 미혼모 친구들까지 전부 다 와요. 다 와서 이제 그날은 애기들 봉사자들한테 맡기고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밥 먹는 시간이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게 된 친구들만 주일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네. 하다 보니 주일에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뜨거운 친구들이 많이 오고. 엄청 뜨겁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어떠한 꼭 믿음만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편안한 시간. 네. 거기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 주일 예배로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넘어와서 진짜 믿음의 신자로 커가는 그런 과정이 안산 호산나 교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봉사자로도 신청할 수 있고 후원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미혼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눈만 살짝 돌리면 지금 누군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있든지 그런 미혼모가 있으면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르실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 통해서 연계된 기관으로 가는 것도 아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갑자기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미혼모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냥 그쪽에 있는 대상자를 연결시키는 게 훨씬 편하죠. 정식으로 네.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단체에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또 선하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실질적인 지원이나 후원도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이호천 대표 혼자 다 돌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 미혼모 청소년, 청년, 초반 친구들이 조금만 사랑을 받으면 바른 삶으로 또 바른 가정으로 얼마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작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많은 더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닐까. 사실 이호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희 번개탄 방송도 사역 중에 거의 미혼모 수준으로 저희를 돕고 있어서 아니, 자,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사실 저희 번개탄 방송이 지난 1년 동안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한테 마음을 쓰는데, 아니, 번개탄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보실 때. 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제가 이제 저희한테는 미혼모 친구들을 위해서 후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을 10박스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야 되는데 죄송한데 한 박스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되냐. 왜 그러냐 하면 번개탄이란 곳이었는데 거기 한 박스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받아서 이제 드리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워낙 사역자들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좀 많은 교통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교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오셨다가 그냥 가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막 구해서 김도구 뭐 구했는데 구해서 드리는데 이게 구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 또 거기다가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의 사랑이 모여서 나눴지만 그렇게 힘들 때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전화 와서 저희 애들한테 귀한 마스크서부터 귀한 화장품 이런 작은 것들을 도와주니까 저희에겐 또 우리 사역자들을 또 돌봐야 되는 네. 하나의 공동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품어주심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 어미새가 아기새를 안고 있으면 따뜻하게 어미새가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기새 때문에 어미새도 따뜻하게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 우리가 그렇게 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번개탄 이 방송과 TV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성세대와 저는 청소년들과의 딱 중간 세대잖아요. 그럼 그 역할들을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 봤을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이게 유지된다는 게 지금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는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 또 좀 마음을 더 쓰려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개탄에 숨은 키다리 아저씨 아니냐고 우리 세이스 선생님이. 맞아요. 키도 좀 크고 유연석 닮았다 진짜 그 키다리 아저씨 의사들 나왔던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어느 날 보면 진짜 네네. 연락만 하며 미혼모들의 키다리 아저씨. 진짜.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통장 잔액은 없는 기다리 아저씨.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부터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떠한 통장과 어떠한 후원 단체와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서 기다리 아저씨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사랑과 마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같이 나누게 되는. 감사한 건 그냥 나누게 되는 그 마음속에 번개탄도 작년까지는 또 올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작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번개탄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절대로 믿음 마음 또 링커 꼭 같이 GS 아톨 꼭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더 주님의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역제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링컨은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건 조금은 자리를 좀 잡은 상황인 거죠. 네, 좀 이제 더 이상 밥은 굶지 않고 있고요. 직원들 월급도 아까 직원들이 작게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월급 걱정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사역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특별히 이제 저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저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책 서문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200명을 만나면 저는 200개의 사건을 만나고 200개의 상처를 만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건강해야지 그 상처들과 부딪혔을 때 이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요하면서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가오는 상처들한테 겁먹고 도망 안 칠 수 있게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200명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게 굶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영적 번개탄, 영적 컨디션을 관리하는 일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만의 영적으로 떨어지고 다운되고 힘들 때 혹시 은혜로 다시 채우는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저는 놀아요. 좀 잘 놀으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었고 그때 이제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 20살 때 예수 믿자 말자 사역해서 13년 동안 사역만 하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반대로 청년 이호천의 삶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빵점짜리가 없는 거예요. 전 취미도 없고 뭐 친구도 많이 없고 일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뭔가 지금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를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좀 더 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죠. 200명의 200건의 사건 상처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여전히 그 200명이 다 현재 진행형인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100% 다 완치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이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쉼도 좀 필요하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 또 영적 공급도 더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 네. 이런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육은 내가 보기엔 그래도 좀 많이 건강이 이제는 좀 회복이 좀 되신 거죠. 네, 많이 괜찮아졌고 이제 조금 그래도 육은 조금 나아지신 것 같다고. 근데 육이 작년에 엄청 안 좋았는데 저렇게 안 좋은 분이 저희 보더니 저희가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네,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계속 걱정해서 저희가 또 육의 건강에 또 사랑을 또 받았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올해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작은 마음들 코로나 시대 못 만나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부모 가정이라서 더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죠. 네. 그럼 일반 가정 같으면 아버지가 일을 하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어린이집 못 가게 되는 순간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버려요. 이게 곧바로 생계의 위협이 돼버리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데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엄마는 코로나 걸릴 거 각오하고 그냥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 사태나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것들이 소외된 이웃들은 그런 거에 더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소방관이 불났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이 엄마들 더 만나려고 하고 있고, 네, 못 모이게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좀, 네, 만나야 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불난 그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딱 그런 시대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들을 좀 더 찾아가서 돌볼 수 있는 또 물론 방역도 철저히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 찾아가서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겠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이호천 대표님의 사역은 대표님 사역이 아닌가 원래는 그렇죠. 우리 네. 모든 한국교회 모든 사역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거 처리하느라고 바쁘지만 빨리 이걸 이겨내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눈이 생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번개탄 우리가 토크로 이렇게 길게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강의도 듣고 그렇죠. 네. 라디오 때는 한 번 했었지만 왜 이렇게 길죠 오늘?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때요? 번개탄 밖에서 시청자 입장을 볼 때 아까도 꼭 이런 방송이 필요하다고 싶었지만 네. 다음 세대 사역 안에 이러한 미혼모와 이웃을 돌보는 사역의 내용도 꼭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번개탄 전 정말 이제 생방송을 못 챙겨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가 궁금했던 분이나 궁금했던 사역들이 있으면 검색해보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좀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많은 컨텐츠들이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가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이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컨텐츠화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반대로 번개탄은 그냥 날 것 그대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날 방송이니까. 저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분명히 뭔가 실수한 것이 있을 거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또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듣다 보면
네. 사실은 번개타는 완성된 방송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오늘도 이호천 대표님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호천 대표님의 삶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청년이 평범한 은혜를 받았을 때 달라지는 삶,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정말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호천 대표님 저자 사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지금 계속해서 번개탄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잠시 후에 끝나고 제가 대표님에게 사인 부탁해서 함께 마음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또 여쭤보기가 좀 어렵지만 안산에서 큰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알았던 입양아 사건과 여러 아픔의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사역을 하기가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이호천 대표님의 사역은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사역이잖아요. 네. 어때요? 요즘 현실들, 현장들 보면서 느끼는 마음들이. 저희 목사님께서 미용실을 갔는데 목사인 걸 모르고 이제 미용사가 머리를 깎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교회가 다 문제다. 목사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시면서 자기가 목사란 걸 얘기도 못하고 그냥 숨죽여 있다가 돌아오셨대요. 지금 많이 좀 그런 분위기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질타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의 가장 큰 자랑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칭찬이고 자랑인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되게 많이 욕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믿는 분들이시니까 뭐 이번에도 뭐 사건 사고 터지면 저 봐라 저 개독교들 막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는 욕 먹는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어 있거든. 그런 걸로 그냥 소소하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신앙은 전해져야 되는 것들이고 이 사회의 영향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네, 우리 교회와 교계가 움직여 준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덜 힘들 것 같고 교회 위로가 될 것 안에서 같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모든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는 욕을 해대고 있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 사건 사고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거기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케어해야 되는 거고 그 영혼들도 우리가 또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안 밖으로 오는 공격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밖에 계신 분들도 품어야 되는 거고 네. 사건 사고 당한 분들도 품어야 되는 진짜 계속 품어야 되네요 이거. 네. 그래서 책 제목 정말 잘 정한 것 같네요. 진짜. 네.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도 품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품고 같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때 욕하던 분들이 어느 날 이호천 대표님이나 진짜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진짜다. 사람이 망친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칭찬을 듣는 날들을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칭찬을 듣는 날들은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교회가 돼서 더 바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칭찬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봅니다. 오늘은 진짜 그런 모든 마음들이 좀 정말 품어진 지금 정말 한국교회 가장 예전에 그 내려놓음 쓰신 분이 지금 이 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쓰신 그 편집하신 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내려놓음이 한국교회의 많은 지형을 바꿨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내려놓음만큼 중요한 품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호천 대표님과 함께 했던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선교단체 3명의 간사님들과 함께 과연 그날 대화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 팀은 어떤 팀인가? 한번 진하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에 그때 다시 한번 또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번개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한번 부탁하고 아까 좀 나눴지만 마지막 부탁하고 저희 찬양 듣고 번개탄 광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해주시는 얘기가 미혼모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 하시는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미혼모 개개인의 삶과 그 아이들의 상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외롭지 않게 이 일들을 묵묵히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천 대표님과 함께했던 번뜩톡 믿음의 책과 함께 오늘은 품어주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편안하게 함께 몸과 마음으로 또 사랑과 기도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는 위드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엔 GS아톨 꼭 가보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번개탄 카톡으로 지금 사인 이름과 저자 사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우리 잠깐만 분위기 정리하고 번개탄 광고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